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0장 28절 한 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도리어 섬기러 왔노라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행복과 성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첫째는 생의 목적을 알고 거기에 생의 초점을 맞추고 사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보면 그러나 내 어미 태로부터 나를 택종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여기 보면 어머니 태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택정을 받았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생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사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그는 평생 헌신하였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사는데 목적을 모르고 삽니다. 죽기 전에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걸 하고 죽습니다. 이런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생의 목적을 알고 생의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었다. 두 번째는 목적과 일치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가령 우리의 성도의 생의 목적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은 영광장인데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될 것입니다. 남에게 유익을 끼치고 남에게 덕이 되고 그리고 감사하며 인생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고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은 여기 두고 반대로 사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적과 일치하게 일생을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요 성공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삶이었다. 요셉처럼 사도 바울처럼 내가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 섭리 속에 내가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은 누가 걱정해야 됩니까? 누구의 몫입니까? 나의 양의 몫이 아니고 목자의 몫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은 그저 목자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노예로 팔리는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것을 본인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냥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만 건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나는 섬기러 왔노라. 두 번째는 나는 주려고 왔노라. 세 번째는 대속물이 되려고 왔니라. 이 세 가지는 기독론에서 아주 중요한 대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디아코니아 올시다. 섬긴다는 말은
좀 굴욕적으로 느낄지 모르지만 섬긴다는 말에는 신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섬김의 참 뜻을 알면 참으로 신비스러운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제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이기심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활, 욕망에 사로잡힌 생활, 이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섬김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고민과 어두움, 그림자가 있습니까? 전부가 이기심 때문에 끝없는 욕심을 쫓아가다 보니까 자유의 길은 실종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은 섬김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사람에게는 이기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기주의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논리적인 이기주의, 자신의 판단은 언제나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판단은 옳고 네 판단은 잘못이다. 이것은 물질적인 것보다 더 무서운 이기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기심에서 벗어나는 길이 무엇인가 하면은 당신의 생각도 옳다. 당신의 말에 일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섬기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조 500년의 명실력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조 500년간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 명실력의 제1번이 누군가 하면은 황희정성이라는 분입니다. 그는 참으로 덕망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가 궁궐에서 일을 하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이 재상의 집은 굉장히 큽니다. 대문 열 때 찌꽁 소리가 나면서 열립니다. 그래서 이 대감이 집으로 들어가는데 그 대문 안에서 여종 둘이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성이 너희들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하나이가 대감님 이 애가 바로 이러한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지는 겁니다. 그래 네 말이 옳도다. 그러니까 또 다른 애가 대감님 사실 그런 게 아니라 이 애가 이렇게 짓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 황희정성이 하는 네 말도 옳도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생질이 아니 대감님 둘 다 옳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판단을 해 주셔야지요. 그랬더니 네 말도 옳도다. 여러분 덕스러운 사람은 이런 삶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옳은 것은 정확무익한 유일무이한 말은 정확무호한 말씀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캐논이라고 합니다. 캐논이라고 하는 것은 자막대기라는 거예요. 모든 길이는 자막대기가 결정을 합니다. 이건 5cm다, 6cm다, 7cm다. 자막대기가 성경만이 유일한 정확무한 말씀입니다. 인간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황희정성은 종들의 말을 듣고 네 말도 옳도다. 이 참 덕스러운 얘기올시다. 두 번째는 미학적 이기주의가 있습니다. 심리적인 것입니다. 감성적인 것입니다. 내가 느끼는 기쁨이 있습니다. 내 기쁨, 내 기분 중심이면 다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야
울던 말던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또 무서운 이기주의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도덕적 이기주의가 있습니다. 자기의 도덕은 언제나 선하고 다른 사람의 도덕은 옳지 않다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자유하려면 다른 사람을 선하게 보아야 됩니다. 나를 버리고 섬겨야 됩니다. 여기서 버린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제가 참 이 말씀을 좋아하기 때문에 암송을 합니다. 너희에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으며 그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의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스스로 버리노라. 자발적인 선택적인 섬김이 옳시다. 여러분, 봉사도 부득이해서 체면 때문에 후환이 무서워서 하는 봉사는 이거는 무효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요. 진실한 섬김을 주님께서 연락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섬기시다가 대성물이 되어주신 분입니다. 이 대성물이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는 리뎀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리뎀션이라고 하는 것은 값을 지불하고 꺼내는 것이었다. 우리 동네에 코스코라고 하는 큰 슈퍼마켓이 있는데 거기 입구에 올 것 같으면 많은 사람 빈병 또는 플라스틱 병을 가져와서 하나씩 집어넣으면 거기서 오존이 나옵니다. 거기 보니까 리뎀션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건 리뎀션은 신학교에서나 배우는 용어인데 어떻게 거기 쓰여져 있느냐예요. 다른 게 아니라 빈병 집어넣고 오존을 빼는 것입니다. 안 집어넣으면 못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의 값인 피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건져냈다고 하는 대성물이 되고자 주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뜻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죠. 다른 사람 의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의 의로움과 명예를 위해서 내가 꼭 참는 것입니다. 주님은 유능하시지만 무능하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아무런 능력이 없으신 것처럼 죽으십니다. 십자가 밑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하는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껑충 뛰어내리실 수 있는 창조주 아니옵니까? 그러나 나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끝까지 십자가에 무능하신 것처럼 매달리는 것이 이게 대성물이라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사람마다 섬기려고 하지 아니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에는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0절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 세에 영상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거저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우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조용히 되어야 하리라 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네. 높아지려다가 떨어지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섬기는 자는 주인이 올시다. 헬라어에 섬긴다라고 하는 말을 디아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는가 하면 로마서 14장 4절에 보면 그를 세우시는 권세가 주께 있습니다. 여기서 권세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권세가 헬라어로 디아코노스입니다. 그러니까 섬긴다라고 하는 디아코니하고 권세라고 하는 디아코노스하고 이 어원이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인가니 섬기는 자가 권세자요, 섬기는 자가 통치자요, 섬김을 통해 권세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섬기는 자가 자유인이요, 주인이요, 행복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의 목적을 재점검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노라, 주려고 왔노라, 대성물이 되고자 왔노라, 이렇게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두움 그림자가 있습니까? 섬김의 자세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 비워버리고 이제는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진정한 자유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일본에 가다이카라고 하는 정치인이 있었는데요. 그가 정치범으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니까 정치범이기 때문에 일부러 아주 허드레일 화장실 청소를 시켰습니다. 처음에는 불만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교도소 안에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아들도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는데 나 같은 것이 화장실 청소가 불만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그는 화장실 청소를 열심히 깨끗이 하고 뿐만 아니라 물을 대하에 떠다가 죄수들의 발을 씻기는 일도 했습니다. 감옥에서 가장 밑바닥 일만 하다가 그리고 형기가 마치고 나와서 국회의원에 출마해서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2대 일본 국회 의장까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섬김에는 반드시 보상이 따릅니다. 그러나 상 받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는 국회의장이 되어서도 그가 출석하는 고치교회에 나가서 겸손하게 언제나 신발장 정리를 합니다. 옛날에는 의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저 신발을 벗어서 신발자에 올려놓고 마룻바닥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신발장 정리하는 사람이래. 국회의장인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했습니다. 예배를 마치면 제일 먼저 신발장으로 가서 신발을 꺼내줍니다. 하루는 거드름 피는 낯선 장교가 예배 드리고 나가면서 내 신발 어디 갔어? 하고 큰소리를 칩니다. 그럴 때 의장은 겸손하게 낮은 목소리로 장교는 신발은 높으신 신발이라 특별한 데 보관했습니다 하고 꺼내주었습니다. 그 장교는 나중에 그분이 일본의 12대 국회의장인 것을 알고 아주 깜짝 놀라서 사과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길이 이 길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진리요 생명인 것은 확실한데 왜 길도 되시냐? 섬기는 길이 인간의 행복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섬기면은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 보상이 목적이 되어 섬기면 안 됩니다. 봉사하고 잊어버리세요. 주님은 꼭 기억하셨다가 갚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부활장 제일 마지막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항상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가난하지만 성실한 의과대학생이 있었습니다. 여름 방학 때에 아르바이트로 서적을 판매하기 위해서 이 집 저 집을 다니면서 판매합니다. 허기지고 목이 말라서 어느 집에 가서 무릇 한 그릇 달라고 하니까 웬 소녀가 미소를 지으면서 나와서 우유 한 잔을 가지고 나와 대접했습니다. 우유 한 잔을 잘 마신 다음에 의과대학생은 또 부탁을 합니다. 한 컵 더 주실 수 있느냐고. 그러니까 한 컵을 더 갖다 주었습니다. 세월은 10여 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오늘날 의대생이 의사가 되어서 병원 응급실에 환자가 들어왔습니다. 그가 외과 과장이어서 수술을 맡게 됩니다. 수술은 잘 되었습니다. 퇴원을 앞두고 환자는 진료비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담당 간호원이 치료비 영수증을 가지고 와서 환자님 병원비는 계산이 다 끝났습니다 하면서 영수증을 빼줍니다. 그 환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영수증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유 2컵으로 치료비는 계산 대체되었습니다. 여러분, 희생에는 반드시 보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임스 브레인이라고 하는 박사가 1993년에서 97년간 주한미 대사로 있었습니다. 그가 대사 일을 끝마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다시 귀국하여 에모리 대학 교수로 봉직하게 됩니다. 에모리 대학은 참 유명한 기독교 대학입니다. 남부의 하버드라고 할 정도로 유명한 대학입니다. 거기에 교수로 봉직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하는데 뭐 한 20분만 걸으면 되는 거리이기 때문에 자동차를 타지 않고 걸어서 출퇴근을 합니다. 그런데 출근길에 보니까 독거노인을 파악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독거노인을 만나서 말도 묻어해주고 신문도 같이 읽으면서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하고 때때로는 잔디도 가서 깎아주고 커피도 마시면서 2년 동안 노인을 섬기며 교제를 했는데 하루는 그 노인이 뜰에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집에 가보니까 지난밤에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인의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을 참석하고 나오는데 어떤 분이 고인의 유서라고 하면서 봉투 하나를 건네줍니다. 그래서 이 교수는 그 봉투 안에 무엇이 들었나 하고 보니까 25억 달러와 코카콜라 주식 5%,
이것을 희사한다는 거예요. 그 노인이 누군가 하면은 코카콜라 회사의 전 회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코카콜라는 지구상에 없는 데가 없습니다. 뉴욕에도 있는가 하면은 아프리카 시골 도시에도 있습니다. 중국에도 있고, 하여간 뭐 어떤 곳이든지 코카콜라 안 들어간 데가 없습니다. 여기에 사실 코카콜라 본사가 조지아 아틀란타에 있습니다. 저도 거기 부흥회 갔다가 그 본사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하여간 그분이 제임스 레이니 박사가 엄청난 유산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받아가지고 그가 그에게 돈을 어떻게 쓰겠어요? 그래서 에모리 대학의 발전기금으로도 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서는 그분을 총장으로 추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총장은 학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섬김에 의해서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그저께 신문에 보니까 그 제임스 레이니 박사가 97세로 세상을 떠나셨다고 신문에 지난주에 난 것을 한국일보에 난 것을 내가 봤습니다마는 하여간 그분은 이 땅에서 섬기며 살다 가신 위대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죠. 문호 섹스피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섬김과 사랑을 포기하는 순간 폭삭 늙는다 라고 하는 그런 그 유명한 말을 그가 남겼습니다. 여러분, 섬김의 길이 예수님이 가신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노라. 이것이 주님의 선언입니다. 섬기며 사는 길이 행복의 길이요, 성공의 길이요, 인간의 정도라고 하는 것을 그걸 알고 섬기면서 인생길을 걸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